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찬란한 햇빛 아래 펼쳐지는 실록의 아름다움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고 찬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와 가정에서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219장 개회성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함께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쉬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온 땅을 더욱 생기 있게 하시는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첫 주일 귀하고 복된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고집,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불만과 불평하는 일들도 가득 차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에 가정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으며 가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가정, 언제나 축복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구하옵기는 주님이 택하여 주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마음껏 모이며 말씀과 성령님의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뿐 아니라 이 민족, 이 세계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진리의 빛, 구원의 빛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서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역에 이 나라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잠언 2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37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20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아침에 함께 받도록 교독하십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5월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정의 달, 믿음 안에서 바로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양육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기도로 양육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통적으로는 어린이 주일 또는 꽃주일 그래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자녀 축복 주일이라고 계칭을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잠언 2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치관이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니까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교훈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가정 그러면 이 기독교 가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단순히 집에 예수님의 액자 몇 개 걸어놓고 탁자 위에 성경책 얹어져 있는 그런 곳이 믿음의 가정일까요? 아니면 매 식사 시간마다 식구들이 모여서 손 모아 기도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일날 식구들이 함께 다람쥐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면, 아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가정,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일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네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 내가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세 번째, 내가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여러분, 시간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을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가정법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 가정에서는 이 세 번째 질문이요, 내가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부모는 그 자녀의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전에 무엇이 가정이 돼 있냐면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예요. 부모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자녀의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는 자녀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다시요, 좀 크게 우리 힘있게 좀 읽으실까요? 16절 시작.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노란색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정직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한 것의 반대는 거짓말이죠. 거짓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거짓말이라고 할 때 거짓이라고 하는 말의 뜻 첫 번째는요. 석다예요. 석다. 무엇과 석다. 석다. 네, 석다. 네. 석다. 그러면 이 섞으면 부패하게 되고요. 섞으면 상하게 되고요. 섞으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요. 거짓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요. 거짓은 사람을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겠죠. 두 번째로 이 거짓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빗나간다, 엇나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빗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 13절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 기자의 말이에요. 거짓말을 중단시키는 수단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래요? 훈계하고 채찍으로 때리래요. 채찍으로 때려도 그 아이가 죽지?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요즘에 세상이 약해져서 말이에요. 체벌을 하다가 자녀가 죽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참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행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자녀를 체벌하자는 체벌론자는 아니지만 체벌을 해서라도 무엇을 하는 것을 막자 하는 거예요.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막자 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짓말을 하는 것을 바로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자. 왜?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니까. 좋은 거라면 권장하죠. 좋은 거라면. 성경에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덕목이에요. 중요한 덕목이에요. 특히 이제 구약 열왕기서나 아니면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치적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에 이 정직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요. 예를 들면 그래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대요?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정직한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 하나만 빼놓고 우리아의 일 하나만 빼놓고 모든 것은 이 다윗이 누구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그래요. 바로 왕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 당시에 이방인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가지 기준 가운데에 이 요셉을 그 당시에 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운 덕목이 뭐냐? 그가 뭐 해서? 정직해서. 아합 왕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그의 신하로 둔 일은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을 보세요. 오바댜서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정직했던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그 나라의 총리와 장관으로 삼은 것은요, 성경을 보세요. 당시에 거짓이 판을 치는 그 바벨론에 이 다니엘처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총리와 장관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풍조와는 상관이 없이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풍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통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그러냐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은 옛날에도 통하고 지금도 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 정권에도 통하고 지금 정권에도 통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요, 지금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요인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하는 말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겠다고 하느냐,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공의와 공정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무총리로부터 장차관을 세우는 일들 보세요. 그 사람들의 배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뉴스를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다고 그들의 배후가 지금 드러난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인이 뭐 외국에서 도자기를 수천 점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을 해왔다든지 하는 일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무능한 건 참아주더라고요. 무능한 건. 근데 뭔 못 참아주느냐? 부정한 거는 못 참아주는 것 같아요. 무능한 건 참아주는데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죠. 정직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준 교훈이 뭐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라? 정직을 가르쳐라. 거짓말하지 않게 가르쳐라. 두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가 불신앙의 길로 갈 때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거리도 될 수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책망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자녀가 불신앙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성경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예예요. 엘리 제사장의 경우를 보면 이 엘리에게는 누가 있었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 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그 시대에 교육을 잘 받으면 이 엘리 다음에 무엇이 될 수 있는 인물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주지 않아요. 급기야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성전에서 갈취하기도 하고요, 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잠자리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뭘 멸시했대요? 제사를 멸시했대요. 한 구절 더 읽으실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보면 행실이 나빠 그랬는데요. 이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요 이전의 개역 한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량자로. 이 불량자라고 하는 말의 뜻을 성경 원어에서 찾아보면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무시하는 자로. 그게 불량자예요. 예배를 무시하는 자. 누가요? 누구의 아들들이?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의 아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의 태도가 그들을 방관했단 말이에요. 아주 미온적으로 그들에게 대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뭐하는데도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행실이 누구의 심판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타이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2장 34절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돼서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매를 들지 않고요. 훈계하지 않으니까 그 꼴을 보고 참다. 부모가 손대지 않으니까 누가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매가 더 아프겠어요? 부모가 손대는 매가 더 아프겠어요? 하나님이 손대는 매가 더 아프겠어요? 이 잠언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프게 손대시기 전에 누가 사랑으로 손을 대라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으로 손을 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가 손대는 바로 인하여 하나님이 손대시는 바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지요.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그래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요. 재회는 없어요. 성도에게 성도의 가정에 어떤 경우에 재회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 어떤 경우에라도 불신앙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은 누구에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요. 여러분, 자녀를 전도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워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렵더라도 지금은 힘들더라도 여러분, 자녀가 불신앙 가운데에 그냥 살고자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바로 잡아주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할렐루야. 특별히 저하고 약속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누구의 약속 잘 안 잊어버려요. 우리 자녀 꼭 예수 믿게 할게요. 우리 자녀 꼭 교회 데리고 나올게요. 안 잊어버려요. 왜 안 잊어버리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와의 약속이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생각하시면서 꼭 지키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 우리가 하지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걸 우리 옛말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군묵자흑 그래요. 군묵자흑.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검어진다는 거예요?
거머쥔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내 자녀도 좋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된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 된다는 거죠. 물론 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자녀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친구들이 이왕이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쁜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세관에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세요. 레위를 찾아가서 나를 쫓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레위가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로 좀 세밀하게 읽으시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가 뭘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대요? 그물을 버리고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쫓을 때 뭘 버렸대요? 모든 것을 버렸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리였던 레위는요, 버릴 것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버릴 것이 참 많은 사람이구나. 그 중에 이 사람에게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뭐였을까 하는 것을 주석 가운데에 설명한 곳이 있는데요. 아마 친구이지 않았을까. 제가 어제 저녁 때 세탁물을 찾으러 세탁소를 잠깐 들렸는데요. 그 세탁소 사장님이 평소에 자기가 안 하던 자기 과거 얘기를 저한테 오랫동안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세탁소나 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서 유명한 양복점을 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도 참 많이 벌었대요. 공무원 월급의 100배는 벌었대요. 한 달에 공무원 월급의 100배를. 그런데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이요, 다 세상말로 그러더래요. 세상말로 자기를 벗겨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만 있더래요. 자기는 그것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줄 알고 그 친구들에게 매일 밤마다 나가서 흥청망청 돈을 썼다는 거예요. 왜? 돈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자기 인생이 고속도로만 달릴 줄 알았지 꼬부랑길도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황혼에 접어들어서 얻은 교훈이 뭐냐?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그걸 느끼면 뭐해요? 남에게 교훈은 줄 수 있을지언정 자기 삶은 더 이상 다시 살아볼 수 없을 것을. 교회사에 잘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전에 몇 년을 세상에서 방황하느냐면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세상에서 방황하는데요. 그 방탕한 이유를 그가 썼던 고백록이라고 하는 데에 기록을 해요. 읽어보면 그가 30년 동안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세상에서 방황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 나쁜 친구를 끊지 못해서. 그런데 결국 그 나쁜 친구들을 버리는 세월이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있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뭐한대요? 더럽히나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요, 정말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부모는요, 우리 자녀들을 나쁜 친구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요,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나도록 하는 데에 여러분 노력해요. 불철주야 여념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과하다고 말하겠냐 말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주변 환경이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열악해지죠. 코로나의 위험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렇고요, 코로나로 온 세상에 사건과 사고가 덮여져서 그렇지요, 이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악한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코로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가벼워서 그렇지, 여러분 차마 이 강단에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다 꺼내지 못할 어린 생명들이 그 생애를 안타깝게 마감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에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아들과 우리의 귀한 딸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훈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짐해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기에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사람 되게, 인물을 인물 되게. 잠깐만요, 그렇게 느슨해서 어디 사람이 사람 되겠어요? 좀 박력 있게 해볼까요? 사람을 사람 되게. 네, 그 정도는 하셔야죠. 인물을 인물 되게,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 되게.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 성장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전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세월만이라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부모다운 부모가 돼서 생활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요,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면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 그들의 기억 가운데 반드시 은혜 가운데 남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 부모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말은 누구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냐? 부모 마음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먼저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서시고,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기독교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면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전한 말씀 기억하시고 자녀를 생각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억하시면서 교회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들을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자녀가 국내에 있든지 그 자녀가 해외에 있든지 자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십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 축복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녀를 주 안에서 어찌 양육해야 할지 말씀의 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말씀 우리가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신비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우리가 주의 자녀다운 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믿음의 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국내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그 자녀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우리가 충보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제 길을 갈 수 있게 하시며 믿음의 길 천국 갈 길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교훈하시고 가르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보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지키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귀한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안에서 신령한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축복이 이르르는 예물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간마다 시간마다 감사를 되뇌이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역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강서교회를 통하여 주를 섬기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모아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우리 주님께서 전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그 손길을 보시고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삶과 그 신앙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귀한 군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기억하여 주사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사 기쁨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날마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폐회송 하시는데요. 오늘 이 찬송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온전히 생각하시면서 또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